망할 자는 눈물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고난이 복이다. 이거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만 동의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나.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돼요. 고난 때문에 세상을 내려놓고,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요. 고난이 복이고, 십자가가 복이고, 높은 자는 위험하고 낮은 자는 안전하고, 부자는 천국 못 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사실은 진짜 힘이에요. 이 시대에는 신앙인들에게 세 가지가 없습니다. 단언코. 첫째, 애통의 눈물이 없고요. 순교의 피가 없고요. 헌신의 땀이 없어요. 이래서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신앙의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 교만한 사람은 주님 못 만나요. 교만한 사람은 울지 못해요. 지옥 가는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울었다는 거 성경에 보신 적 있어요? 바리새인은 울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처음 사랑을 상실한 것이고,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고해 있다는 뜻입니다. 눈물에도 수준이 있어요. 즉 종류가 있다고 말입니다. 눈물에도. 첫째는 본능적 눈물이 있죠. 본능적 눈물. 어린아이의 눈물은 본능적이에요. 아프면 울어요. 배고프면 울어요.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웁니다. 이게 자연적 눈물, 본능적인 눈물, 이런 것이죠. 혼의 눈물이 있어요. 혼의 눈물. 슬퍼서 우는 거, 감동이 돼서 우는 거, 그리고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는 거, 감격하는 거. 이게 혼적 눈물이에요. 보통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해요. 짐승도 혼적 존재라 짐승도 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은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원래 공무원이었어요. 어떤 공무원이었냐면 도살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지고 소에다가 도장을 자기가 딱 찍으면 그 소가 도살장인가 죽는 거예요. 합격. 도살해도 된다. 자기가 살펴보고 궁둥이에 도장 팡 찍으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 걸어가요. 근데 도장을 찍으면 소가 운대요. 그 큰 눈에서 소가 울면서 방랑하지 않고 울면서 도살장으로 걸어 들어간대요. 그것을 몇 년 하고 나니까 이 선생님이 미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걸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전향한 분이 계셨어요. 아, 혼도 눈물이 있구나. 짐승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구나. 이게 이제 자연적인 눈물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옆 사람이 울면 그냥 못덤으로 같이 울어요. 옛날 이산가족 찾기 할 때 80년대 초에 저도 흑백 텔레비전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오니까 따라서 울고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고, 흑백 텔레비전 앞에서 연속극 보지 마라고 그랬는데 저분이 미워도 다시 한번 그거 보면서 우리 엄마가 막 옆에서 우니까 나도 옆에서 못 모르고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막 엄마 부르면서 서로 헤어져 가지고 그 얘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김민희라고 하는 배우가 그 똑순이죠. 똑순이라고. 그런 걸 보면서 뭣도 모르고 스토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혼의 눈물이라는 거지요. 근데 진짜 가치 있는 눈물이 있어요. 영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울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냉정하게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진정 울어본 적이 있는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오래돼도 모태신앙이라도 여러분 1대1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의심해 봐야 돼요.
1대1로. 개척교회를 제가 섬길 때 사모님 남동생이 골칫덩어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교회가 완전 지하고 옆에 칸 막아가지고 목사님 서재 하나 만들어드리고 목사님 방, 이제 사모님 사는 방 하나 만들어드리고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본당 옆에 칸 막아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그 당시 28만 원짜리 햇볕 하나도 안 들어오는 완전 지하, 깊은 지하. 여름날 비가 오면은 하수구가 넘쳐가지고 예배당 본당이 둥둥 뜨는 의자도 없이 그냥 스티로폴 깔고 장판 깔고 그렇게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오죽하면 이 사모님 처남이 어지간하면 그곳에 안 살 텐데 아무리 살펴봐도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에 와서 기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싫어도 예배 시간 되면 와서 뒤에 고개 푹 숙이고 앉아 있는 거야. 도서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교회에 사니까, 사택에 사니까 염치상 밖에 나갈 수는 없고 인상 쓰고 입이 이렇게 한 발달 나와가지고 찬송 하나도 안 해. 기도 시간에 눈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뜨고 구경하고 있어. 그리고 스며시 나갔다 와. 담배 피우고 들어와.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런 친구예요. 완전히 망나니.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잤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포장마차 가가지고 깡소주로 돈이 없으니까 안주도 그때는 편의점도 없고 하니까 포장마차 가서 깡소주 하나 들이키고 와서 잠을 푹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금요일 날 철야하는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철야 9시에 시작해서 1시간 동안 찬송하고 10시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때 새벽 우리가 3시까지 기도를 할 당시였어요. 뭐 죽으려고 그러죠, 이 사람은.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잊지 못해. 그날 밤 성령께서 이 형제를 만져버렸어요. 팍 때려버렸어. 누나가 사정을 하고 울고 잔소리를 하고 뭐라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만져버리니까 간단하더만. 하나님이 그 밤에 그 형제를 만나버렸어요. 나보다 나이는 많아요. 그날 나는 사람 몸에서 그렇게 많은 액체가 있다는 건 그때 처음 봤어. 모든 구멍에서 다 나와, 물이. 눈물, 콧물, 입, 침, 땀 범벅이 돼가지고 의자가 없으니까 거기서 뒹굴면서 그 죄를 통회하고 울고 고백을 하는데 더러서 못 봐. 더러서. 그래가지고는 막 기어다니면서 쇼도 그런 쇼가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수십억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못해. 못한다니까. 찬송을 못하는 사람인데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뒤에서 찬송 하나를 못하고 몇 달 동안 이러고 입이 나와가지고 오갈 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아쉬우니까 있기는 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 형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절제가 안 돼. 혼자 나중엔 소리가 안 나와버려. 너무 울고 너무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해가지고 나중에 소리가 안 나와버립니다. 소리가 안 나오고 온 예배당 우리가 그래서 다 일어나서 더러서 있을 수가 없어. 옆에 와서 막 끌어안고 춤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울고 막 쌩 난리를 하는데 기어다니고 막 뒹굴고 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가지고 그때 예배당 청소 야무지게 했지. 그날 이후로 이 형제가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증거라. 그분은 목사 됐습니다. 나중에. 지금 지방에서 목회해요. 막 드러난 목회는 아니어도 뒤늦게 신학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완전히 양이 되어버렸어요. 양. 얼굴에 빛이 달라져 버렸는데 그날 이후로 술, 담배 딱 끊어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만나야 돼. 저는 무수히 많은 경우를 봤어요.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안 만나면 망해요. 그러나 연약한 자도 하나님을 만나면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이 자꾸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게 영의 눈물이라. 영의 눈물. 예. 회개의 눈물. 우리 달리도교의 사모님이 제가 그때 갔는데 집회 전에 찬송하시다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노인네들만 계시는 거거든요. 시골에.
여러분들이 다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더라고. 저 사모님이. 그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저는 그 속에서 영의 눈물을 봤어요. 진짜 눈물을 봤다고. 여러분,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어떤 신호가 있는가 하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다시 반복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울어보지 않는 자가 있다니까? 이 자리에.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만나지 않아. 억지로 울 필요는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야. 억지로 됩니까? 우는 것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뭐 여자들은 뭐 잘 운다.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로 내 영이 우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통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억만금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어떤 신호가 있는가? 징조냐? 첫째, 심히 교만한 상태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상심하고 섭섭한 상태가 지속될 뿐이지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눈물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바리새인은 교만합니다. 주님,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해요. 고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음란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 한마디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증명한 기도.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했다고 여겨지느냐? 한 사람은 그대로 내려갔고 한 사람은 의롭다 함을 얻어 내려갔느니라.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기도를 들었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통곡의 기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울지 않아요. 그리고 자결해 버립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산 거예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13개의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절절한 눈물이 그의 서신서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3년 밤낮을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다오. 바울은 눈물을 흘리는 사역자였어요. 절절히 눈물 흘리는 사역자. 그러니까 교만할 틈이 없는 거예요. 교만할 틈. 빌립보서 3장 18절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구나. 바울은 매를 맞아서 아픈 사람이 아니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버리고 나서 후회돼서 우는 사람이 아니야. 바울은 장가를 못 가서 울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더 소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주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바울은 영혼 때문에 우는 거예요. 바울은 진정한 애통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 인간의 고집과 철학이 지배하는 교회 공동체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애통하는 자, 통곡하는 자, 울고 부르짖는 성도는 제가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염려하는 사람은 뻣뻣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심령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왜 사막에 생명이 안 자라겠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에 생명이 없는 이유는 애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복을 받으셔도 교만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여러분을 높이셔도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언제부턴가 마음이 굳어지고 건방진 생각이 들고 비교하여 우월감에 빠져 있고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면
여러분은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걸 아시라고 말이요. 칼날 위에 서 있는 거고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거고 호랑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진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로 가짜,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은 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망할 자는 눈물이 없다. 눈물이 없어요. 지옥 갈 자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자는. 가짜는 진짜를 몰라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 몰라봤어요. 앞에 두고도. 그러나 진짜는 가짜를 여지없이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바로 분별해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갈 수 없다. 너 가짜다. 그 말이거든요. 너 가짜야. 네가 뭐 율법을 지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산에 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고 네가 거룩해 보이고 백성들의 칭찬을 자자히 받아도 네 중심에는 영성이 없어. 가짜야. 여러분 이게 무서운 소리요. 객관적으로 니고데모를 우리 곁에 불러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처럼 금식할 수 있어요? 그처럼 신실할 수 있어요? 그처럼 말씀을 엄수할 수 있어요? 그처럼 거룩할 수 있어요? 그처럼 정직할 수 있습니까? 그처럼 점잖고 그처럼 친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는 영생이 없었어요. 그러니 구원 얻는 자가 얼마나 적냐고 말이요. 저를 포함해서 안심하지 마시오. 안심하지 마. 여러분이 섰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셔요. 나는 천국에 와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보다 더 충성했던 사람들, 우리보다 더 신실했던 사람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중간에 배교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단지 이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정도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낭떠러질 길을 거기서 그냥 하루하루 허덕거리면서 숨 막히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 한눈 파버리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잠깐 쉰다 그러면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잠깐 교만하면 그냥 사단이 와서 우리를 채가가지고 옛날의 모습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낭떠러지기를, 그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살벌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가짜를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 것 같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 같다. 세례도 받은 것 같다. 말씀도 좀 아는 것 같다. 너희들끼리 예배도 좀 드리는 것 같다. 근데 왠지 바울의 마음에 꺼림직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개운치 않는 거예요. 전곡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진짜거든요. 바울은 진짜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대번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 제자들, 아볼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령 있는 것도 모른다. 듣지도 못했다.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가짜는 눈물이 없어요. 종교인은 눈물이 없다고. 종교인은. 가짜 짱통 신앙은 울지 못해요. 십자가 앞에서 통곡해 본 적이 없는 자요. 지옥에 가는 자들을 향해 눈물 지어 본 적이 없는 자요. 슬퍼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가난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비참해서 울고 섭섭해서 상처받아서는 울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울어본 적이 없는 자요. 위기요. 위기.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가서 설교를 막 했더니 앞에 있는 권사님이 그렇게 울더라네.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는구나. 기가 막히게.
그래서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거 보고. 그러니까 나와서 간증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막 말을 못해. 너무 우느라고. 진정하고 오늘 받은 은혜를 좀 나눠주시라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작년에 죽은 개가 생각이 나서 너무 눈물이 난다고. 목사님 설교가 개소리로 들렸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개가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속지 마라. 혼적인 눈물이다. 진짜백이 눈물, 영의 눈물, 내 영이 흘리는 눈물. 슬퍼서 속상해서 아파서는 우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지옥 갈 것이 두렵고 심히 답답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울어보지를 못하니 얼마나 이게 통곡할 일이냐,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눈물이 마른 사람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닌 서먹하고 지식적인 관계, 영적인 방황의 상태에 있다는 암시입니다. 예배가 단절이 되어 형식적이 되고 찬양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기도가 메마른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찌 주님의 임재 아래 있는 자가 감격 없이 예배합니까? 어찌 주님의 임재 아래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격 없이 찬양하고 통곡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째서 우리 예배는 저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해. 뭐가 나오냐면 김정은이가 딱 등장하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때 그렇게 박수 치는 사람 못 봤어요. 안 그래요?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막 미쳤어. 완전히 미쳐버렸어. 손이 없는지 어쩐지 안 쳐요. 절대 안 쳐. 찬양할 때. 절대 안 쳐. 우리가 혼났다니까요. 장신대 체풀할 때. 소록도에서 나와 한자 집사님들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버린 사람이 있었어. 안 보이니까 기억력이 엄청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청각하고. 시간 관계상 다 안 하는데 시범으로 몇 가지 보이는데 줄줄줄줄 나와버려요.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 찬송하는 거 보고 그분이 성적이 보통이 아니더만 그 사람들이. 나는 실제로 처음 봤어요. 나온 자들. 와, 생각보다 살벌해요.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들 왜 찬송을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안 보여도 알아. 소리로 듣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찬송하냐고. 몇 명 모였는지도 대충 알아버리더만. 이 숫자가 어찌 찬송을 그렇게 맥없이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냐고 막 되게 뭐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 못했지.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찬송하네. 이분 손 없어요. 손가락 없다고 손바닥이 없어요. 손 모가지만 있어. 이분들이 찬송해요. 딱딱딱 소리가 나. 뼈와 뼈가 부딪히니까. 손바닥 짝짝 소리가 안 나. 딱딱 소리가 나지. 손바닥이 있어서 마음껏 찬송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떻게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리냐고. 어떻게 눈물 없이 하나님께 나오느냐고. 살아있는 인간 우상에게도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날리고 젊은 애들 아이돌 스타들 앞에 가서 콘서트에 가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온몸이 땀이 젖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어찌 그렇지 않게 예배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어째서? 인위적이라고? 나는 기질이 안 된다고? 장성택이가 박수 안 쳐서 죽었대. 박수를 성의 없이 쳐가지고. 그리고 짝다리를 냈대 그 앞에서 이러고. 그래서 죽어버렸대 김정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천 번 죽었어. 그럴 것 따지면. 저는 그걸 부끄러운 거예요. 회개가 나와. 나는 하나님을 자기들처럼 무서워가지고 그 목숨 유지하고 싶었어.
저렇게 마음에도 없는 열렬한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미쳐서 울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런 절실한 정말 절실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예배잖아요. 그들이 예배드리잖아. 예배. 살아있는 신에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애통의 눈물이 주는 축복들이 무엇이냐? 첫째, 이 땅이 아니면 이 땅에서도 받고 이 땅에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와요. 자식이 병들고 남편은 속을 속이고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고 마지막 한 줌의 씨가 남았는데 그러나 울면서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도 이 씨 뿌리는 자는 가을에 결실할 것이 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밖에 할 것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기회다. 기도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상태에 물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왔잖아요. 뭔가 갈급해서 왔잖아요. 목말라서 왔잖아요. 애통할 거리가 있어서 왔잖아요. 사방에 답답한 우겨쌈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왔잖아요. 그것이 복 있는 자다. 그것이 복 있는 자다. 이 땅을 누리면 뭐 할 건데? 여러분, 부자들 모인 데 가서 대화해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모인 데 가서 대화해보세요. 그 속에 영혼에 대한 절실한 눈물이 있는지 없다고 말이요. 없어. 그럼 그분이 애초에 그랬냐? 안 그랬어요.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높여줘도 여러분의 자식을 형통하게 만들고 자랑을 하고 싶을 것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오래오래 써요. 여러분, 한때 쓰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못 얻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결실한다. 때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철저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눈으로 볼 때 낙심하지 마시오. 천국 가면 다 받아. 이 땅에서 누려버리면 천국 가서 받을 것 없어요.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 주님은 기억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충성하는 그 숨어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열렬하게 박수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반열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받습니다. 삼각산에 제가 갔을 때 그 목사님이 60년대 은사가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방언하면 이단 취급받을 때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는 오죽하겠어요. 방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임한 걸 어떻게 감춰요? 불이 임한 걸 어떻게 누르냐고, 이게 되느냐고, 이게 절제가. 절제는 한참 있다 따라오는 은사인데 처음에 불 받으면 펄떡펄떡 뛰는 거지. 저도 사경에 가서 은혜 받고 불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폐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 와서 폐 예배 드렸어요. 폐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사회를 보라고 그래가지고 사회 보다가 기도하잖아. 내가 사회니까. 사회하면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와버리더라고. 여기 학생들 앉아서 있는데. 안 돼요. 이게 절제가. 막 터져가지고. 속에서는 한글말이 생각이 나는데 입으로는 막 따발총이 나와버리는 걸 뭐 어떻게. 이거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확 쥐어잡고 해도 안 돼. 막 얘들은 주여 주여 하고 앉아있고 나는 막 입을 움켜쥐고 앉아있고 마이크 앞에서 뭐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억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은사라는 것이. 근데 시간이 흘러야 이제 절제도 되고 조절이 되는 것이지.
이분이 방언이 임해가지고 불이 임해가지고 기도만 하면 막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는데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원 원장이 방언을 못해. 그러면 기도를 막 하고 방언을 해가지고 불을 받아가지고 벌떡벌떡 뛰고 방언을 하고 있으면 와서 지어박는. 원장님 나이가 있으니까. 어디서 못된 것 받아가지고 세상에 방언이 못된 것이래. 못된 것 받아가지고 시끄럽게 한다고. 그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핍박받는 거냐, 핍박. 그러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산에 올라가서 쭉 부르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생명 차라리 가져가라고. 사방이 막혔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안다. 생생하게 주의 음성이 돼. 그 주님의 위로하심.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위로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서 화해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화해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주의 종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가서 화해해라. 그럼 없는 살림에 점포에 가서 외상으로 음료수 2개 사가지고 올라간대. 사택으로. 올라가면 문도 안 열어줘. 문도 안 열어준대. 그럼 음료수 놓고 인사하고 돌아오면 그거 던져버려.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기도원은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애통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 위로하시는 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첩이 들어와서 구박을 하니까 주의 전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우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호와께 통곡하고 서원하더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삼아 하나님께 평생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통곡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 속썩이죠. 예, 자식 뜻대로 안 되죠. 그냥 엎드려 기도해요. 울면서. 지가 어디로 갈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손바닥에 있어요. 결국은 돌아와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식은 반드시 돌아온다. 기도의 자식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가? 하나님은 그 기도의 눈물을 반드시 보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병들었는데 죽게 될 것이니 유언하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신탁이 내려가지고 이사야가 선포해버렸어요. 그거는 거둘 수 없는 명령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벽을 향하여 면벽 기도,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의롭고 진실리 행한 것을 보시옵소서. 그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가서 말해라. 네 생명을 지금부터 수완에 15년을 더해 갈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복이잖아요. 눈물이 없는 건 위기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강단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강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눈물이 마르지 않는 셀 모임이 돼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눈물과 통곡과 훈계로 가르치면 그 어린 영혼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애통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강단에 예수님의 마음이 떠나지 않는 강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회개의 눈물과 성령의 뜨거움 임재가 식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울고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예배 때마다 통곡하고 우는 교회.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에는 희망이 있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는 그나마 이 타락한 세상에서 순결하게 승리할 수 있는 조짐이 있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제가 다시 반복하여 말하지만 애통하는 자는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시련이 있어도 애통하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애통하는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제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자는 형통하여도 위험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잘 때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항상 불안한 거예요. 뻣뻣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육신의 것을 꺾지 못하니 이것처럼 무섭고 힘든 일이 어디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져 보고 울어보지 못한 자여, 여러분은 큰 위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밤에 눈물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과 힘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애통의 눈물을 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눈물을 주십시오. 이 강단에 눈물을 주십시오. 누가 말씀을 전하여도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어떤 이가 찬양하여도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강팍한 자가 와서 예배하여도 그 심령에서 눈물이 흐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으니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애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여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은 따라해요. 천국은 애통하는 자가 갑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어떻게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더는 바라지도 않아. 김정은이한테 박수 치는 것처럼 그 정도만 해주면 내가 더 바랄 것도 없어.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 차려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아멘.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역천공원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술래 차려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역천공원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 차려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역천공원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아멘.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하지. 아멘.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역천공원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물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할렐루야.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역천공원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술래 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아멘.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보는 여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너 등불 밝혀있다.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날 안겨맞으리. 아멘.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역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할렐루야.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할렐루야.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역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술래 자연에 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모두 천국 갑니다. 아멘.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역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리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리. 아멘. 아멘.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역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문에서 만날 때 아멘.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그날이 옵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역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두 손 들고 기다리는 성도들과 기다리던 성도들 그문에서 만날 때 그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얼마나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보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 세상 버리고 물질도 자랑도 주식도 학문도 다 버리고 주께로 오시오. 주께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에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여 저 영생의 소망을 우리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늘에서만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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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역천공문에서 만나보자.
이 밤에 애통의 눈물을 주셔서 회개의 눈물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성은 모르고 생명을 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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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통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교만한 자를 울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우리 영혼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주님 앞에 일평생 겸손하리라. 주님 앞에 일평생 겸손하리라. 믿음으로 겸손하리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갇힙니다. 주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말할 자는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은 평생 눈물을 주십시오. 평생 애통하는 눈물을 주십시오. 평생 애통의 눈물을 주셔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처음 사람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온갖 박해와 방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용사를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성공 충만한 용사들과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교만한 자여 회개하시오. 십자가에서 물어보지 못한 자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회개하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이고 죽은 길을 걸어가니 주님의 십자가가